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 은혜 우리 노래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저 하늘보다 높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 넓은 줄 믿습니다. 왜 어버이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을까요? 첫째, 부모님은 자식에게 베푸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자녀에게 온전히 주는 삶을 사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좋은 선물, 또 좋은 뜻, 호의, 기쁨, 기쁘게 드리는 것, 기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은혜는 상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은혜란 자식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줄 수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는 오직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은혜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서 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은혜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끝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만 좋은 거 줍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위치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주신 것은 어쩔 수 없어 주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루 세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먹을 양식이 없어도 그냥 버리만 먹어서 삶아서 먹을 그때도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자기 안 먹고 자녀를 먹이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린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베푸시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언제 그렇게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은혜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희생하시면서 자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태아에게 탯줄을 통해서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엄마와 연결된 이 탯줄은 아기에는 생명줄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영양분을 자식에게 공급해 주는 생명의 나눔줄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기는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뼈 하나, 장기 하나, 세포 하나, 눈썹 하나, 신체 부분 하나하나가 모두 부모님이 자신 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 모든 것을 갖고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감자를 심으면요, 자기의 그 감자에서 싹을 내기 위해서 감자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내어줍니다.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썩어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싹이 나고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서 새싹을 내는데도 그만큼 희생이 필요하다면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머니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희생이 필요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어디 태 속에서 뿌리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해산의 고통.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어머니는 임시한 고통에서, 그리고 이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해산 고통을 계속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의학이 좋아지고 산부인과가 많아졌기 때문에 해산이 이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전에는 참 두려웠습니다. 병원이 없었으면 집에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러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자신이 벗어놓은 신발을 보면서 눈물 흘린 겁니다.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살아서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어머니는 잔연한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기는 젖먹고 살려고 젖먹는 힘을 다 쓰지만 엄마는 자신과 아이의 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죽으심을 다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또 어떤 것이 있겠을까요? 두 번째는 기르신 은혜,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요즘 자녀 기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때만 해도 보통 한 가정에 6명, 7명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길렀습니다. 지금은 양육비 때문에 그렇게 낳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1명, 2명 아예 자식 안 낳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낳은 은혜가 큽니까? 키워진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어떤 게 클까요? 둘 다 큽니다. 낳은 은혜도 크고 키워진 은혜도 얼마나 큽니까? 둘 다 작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낳냐고 고통을 당하고 키우냐고 그 수고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식을 길러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자식처럼 양육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 자식을 양육하듯 우리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기르신 은혜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신 은혜입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못 먹으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부모님 자신이 못 입으면서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안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며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오직 한 가지,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낙으로 여기면서 온전히 베푸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자기가 난 아들을, 자기가 난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여인은 잊지 못합니다. 부모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자녀를 잊지 못합니다. 자신이 더 딱한데도 부모는 늘 자식을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고 넓습니다. 세계 많은 인종이 있는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죠. 그런데요, 누구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 너브인 아시아, 다문화 가정, 특히 한국에 시집온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그 가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또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모두 얼굴이 다르죠. 피부가 다릅니다. 근데 거기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 얘기하면은 다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듣는 사람도 눈물 흘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라는 다르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얘기할 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동치미 프로그램에서 탈북자들이 북에 남겨놓은 부모님들을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눈물이 납니다. 탈북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탈로가 났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탈북시키고 자유롭기 위해서 자기는 체포가 돼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 없이 들 수 없는 그 사랑. 비록 북한에서 어려움 나가는 부모들도 자식만큼은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어머니든지 부모님이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희생하는 겁니다.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베푼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은혜입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이 뽑은 감동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어머니와 굴비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맞달로서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내가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고, 고만고만한 6 자식들과 함께 남겨진 어머니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우리 6 남매를 키우기 위해 온갖 위험한 생활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집안에서 내다 파는 물건이 늘어났다. 전답이 팔렸고 장롱이 팔려나갔고 나중에는 덮고 자던 이불까지 팔아야 했다. 그 전에 하루 걸러 한 번씩 먹던 밥상에 오르던 고기, 생선이 사라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갑자기 굴비 생각이 간절했던 나는 어머니에게 굴비가 먹고 싶다고 졸랐다. 고기는 고사하고 맵기를 잊기도 어려운 형편에 굴비를 먹고 싶다고 어머니를 졸라댔더니 나는 참 철없는 딸이었다. 그날 저녁 무렵이었다. 어머니가 생전 입지 않던 나일론 치마를 입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신다. 어머니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 만 굴비가 들려 있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노릇하게 잘 구운 굴비를 일일이 가시를 발라 내 밥그릇에 얹어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점의 굴비도 입에 대지 않았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생선가게 앞을 지나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입고 있는 옷이 내 어머니의 옷과 똑같았다. 나는 무심결에 우리 엄마 옷하고 똑같네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옷 일전에 네 엄마가 굴비하고 바꾼 옷이야. 어머니는 큰딸에게 먹일 굴비를 사려고 마지막 남은 일추복까지 내놓으신 것이었다. 그날 밤 얼굴이 통통 불 때까지 울고 또 울면서 나는 다짐했다. 내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아픈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한 마리의 굴비와 맞바꿨던 당신의 그 고운 한복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두겠다고. 지금도 나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일론 치마를 입고 신문지로 둘둘만 굴비를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시던 그 시절의 어머니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얻는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신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사랑을 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밭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없소라.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은 원어로 티마오입니다. 뜻은 존경하다, 선물하다, 상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먼저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처럼 해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님처럼 나를 애써주고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보답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드려드린 겁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 경제력도 없는 부모님에게 우리는 이제는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선물 드리고 보답하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부모님이 끊임없이 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희생해 주셨잖아요. 부모님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온갖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답해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는요, 마음으로 사랑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십니다. 근데 그 아래, 십자가 아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아들이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들이 그 아픔을 그대로 부모님이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지만은 남아있는 어머니, 자기 때문에 아파하는 어머니를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인도 견디기 힘들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효도를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인정하시고 공경하신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끝까지 존경한 겁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엔나에서는 그 제수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청소부로 길거리를 청소하도록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수상이 창가로 밖을 내다보는데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말끔한 청년이 청소하는 겨울날인데 그 아저씨한테 와서 손을 잡고 그리고 그 호흡 불어주면서 무슨 얘기하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온 손이 까맣겠습니다. 추위에 완전히 얼어붙은 거예요. 수장은 저 사람은 분명히 정치범일 것이고 그 청년은 추형자일 것이다. 그래서 신하에게 얘기해서 그 청년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청년이 왔다가 잡혀갔습니다. 수장은 질문합니다. 청년에게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 물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제수라고 다 미워해도 다 따돌려도 그분 내 존경하는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이 제수라고 손까지 해도 내 아버지 때문에 저는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제수라고 멸시해도 그분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날 낳으시고 길러준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손에 추운 날씨에 손을 녹여드리기 위해서, 언손을 녹여드리기 위해서 입김으로 녹여드린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청년의 효성에, 부모 공경에 수상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왕과 장관들에게 이 사실을 편지로 알린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그 아들만큼 훌륭하게 기른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얼마 후 국왕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훌륭하게 기른 사람은 큰 죄를 졌더라도 석방해줘라. 그래서 그 부모 공경 때문에 국왕과 수상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바로 아버지를 석방시켰습니다. 감동이 되어진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검은 손을, 그 더러운 손을 입김으로 녹여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감동에 구황도 그리고 수상도 감동이 되어진 겁니다. 한 청년이 결혼을 하고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시골에 남겨두고 서울로 직장 따라 갔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에 아들이 어머니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가 홀로 저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대학까지 가르치면서 참 수고한 걸 제가 잊지 못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의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도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여기 직장도 갖고 결혼됐으니 참 감사하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조금만 기다리면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올 줄 알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엄마, 월세를 얻었는데 방이 한 칸이야. 신혼부부인데 그때 신혼생활 해야 되잖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방 2개 얻으면 내가 모시러 갈게. 그래, 좀 참지. 열심히 살아라.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2칸짜리 이사했는데 월세가 너무 빠듯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전세로 옮기면 제가 어머 모시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았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또 이제 아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 조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들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2칸짜리 이제 전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컸는데 모두 제 방을 달라고 하니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제 마음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 3칸짜리 있으면 꼭 모시고 올게요. 그래, 염려하지 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월이 흘른 다음에 화장실 2개 그리고 방이 3칸 있는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푸는데 시골 친척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한 번쯤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부모,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그 부모,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부모는 희생했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건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부모 공경하면 될까요? 물론 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은요, 사실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재정감사 강사인 김희진 강사의 내용이 강의 내용입니다. 김희진 강사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했다가 그만 부도가 났습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죽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훈련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듣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남편을 간청해서 우리 한번 죽기 전에 희망이 이제 없는데 사업도 망하고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열방대학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재정대학을 재정학교를 열어서 이제 재정을 잘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잘 쓰는가. 거기 이제 강사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뭐 선물 사기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겼습니다. 10,000원짜리 전화 카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전화를 드린 겁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들었다. 전화 끊는 거예요. 점심에도 점심 드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래. 전화 끊고. 저녁에도 저녁 드셨어요? 빌려 없으셨죠? 그래. 그럼 전화 끊고. 그러게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전화 안 하던 전화를 할까? 10,000원어치 전화를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엄마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짧은 전화지만은 하루에 3번 전화할 때가 행복했다. 그 전화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침 드셨어요? 점심 드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이 3마디. 그러나 그것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자식의 목소리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신은 10,000원 가지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효도할까 하다가 10,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써서 전화 드렸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기뻐하고 행복하더라. 부모님은요, 작은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김희진 강사가 선교사 훈련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할까? 근데 이분도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카드도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따끈한 어머니에게 이제 온난이로 붙여드리면서 어머니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사잡수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 재정학교에 딸이 공부하는 가운 그 성교학교에 이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딸이 전화하면서 엄마 따끈한 국밥 사드리세요. 제가 10,000원 드렸어요. 붙여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내 딸이 선교사인데 돈도 없는데 그 10,000원밖에 없는 거를 그 어머니에게 국밥 사드리라고 그 말할 때 마음이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고마워지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 한 것은 그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 감동을 받고 그동안 열심히 맞던 300만 원을 가지고 딸을 준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성경하는 데 도움되고 공부하는 데 도움되라고 그 은혜를 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부모 공격하면은 적어도 최하 10만 원 아니 20, 30만 원 아니 더 이상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기회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큰 것도 좋아하지만은 사실 작은 것 전화 한마디 국밥 한 그릇 거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신 분입니다. 뭐 대가를 바라지 않았잖아요. 무슨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신 거예요. 그 부모를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존경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달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 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것 하려니까 힘들고 자꾸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한마디 찾아가서 물 안 드리고 작은 것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공경하는 겁니다. 그게 감동받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